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즉 백성의 숫자라는 제목의 이 책은 신학적인 내용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의 시작과 결론에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반복되긴 합니다만, 이 민수기 내용은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로,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광야라는 배경에서 그 내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시고 실체적인 출애굽을 완성하셨죠. 한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의 땅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나그네로서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또한 레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이어서 그 범죄를 속죄하고 부정을 제거할 제사법과 모세와 대제사장의 중보와 같은 죄사함에 관련된 진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이스라엘 체제를 정비하는 등 구원에 관한 여러한 진리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시련을 통한 백성의 세대 교체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라는 주제, 그 이면에 범죄와 심판, 소망이라는 구속사의 중심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민수기는 크게 1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불신하는 1세대, 첫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내용이고, 26장에서 30장까지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17장에서부터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고라당 반연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19장 사건은 또한 21장까지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로 가서 모압 평지로 가서 모압 동편 땅을 점령하는 사건까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 안에서도 범죄와 심판과 소망이라는 구속사의 중심 원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레위 자손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은 고라 자손까지 합하면 약 15,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 속죄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8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낭패가 있습니다. 죽은 시신만을 만져도 이스라엘은 부정케 되는 정결법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으로 죽은 시신이 15,000구가 됩니다. 온 백성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도대체 몇 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야 이 부정함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7장 12, 13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이스라엘의 질문에 여호와께서는 18장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19장에서는 그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오늘 19장에서는 구약의 희생 제사 중에서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제사와 함께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독특한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제사는 또한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고 20장, 21장에 등장하는 엘르아살이 드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의 독특함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물을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배설물까지 모두 태워서 제로 만든 다음 거기에 송아지의 피와 우슬초, 주홍색 털과 백향목과 그리고 물을 섞습니다. 정화수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의 책에 뿌립니다.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18장과 19장은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영원한 속죄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은 광야 시련의 종착점입니다. 가데스에서 호르산을 거쳐서 요당 동평 땅 모압 평지로 가게 되죠.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련이 시작되었던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은혜의 통로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동역자였던 아론도 죽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또 불평을 합니다. 그 유명한 무리바 물 사건이죠.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였다. 이집트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곳에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38년간의 광야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면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키냐 어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단 1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고 중보하던 모세도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가족도 죽고 40년 세월 자기 일생을 바쳤건만 이 백성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분노가 극에 달한 모세는 반석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불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분노하였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합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이 여러분 죄악입니다. 모세가 누구죠? 40년 인생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노로 마음이 어두워진 모세의 마음에 우상이 폭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40년 동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평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영광 돌림은 위대한 업적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죠. 믿음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죄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1장은 유명한 놋뱀 속죄 사건입니다. 20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을 돌아 모압 평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도 돌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에게 승리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광야길을 돌리니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백성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2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이 여호와라는 신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입에 물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초자연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주는 안정과 안락,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불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 조문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치료되게 하셨습니다. 불뱀을 다 죽이고 해독제를 주신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을 치료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있기까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여전히 불뱀의 공격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21장은 가파르고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대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죠. 짧은 요약이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가나안에 있는 열왕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명성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승리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너희들을 심판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죄사하여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옛 구습들, 그 마음의 우상을 가진 옛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다시 이집트 죄의 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백성들은 두 번 다시 범죄할지라도 다시금 사단의 종노릇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로 그 옛사람의 구습을 죽이십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의 본질을 깊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구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안정과 보장과 안락함을 보장해 놓은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 보장단 안락함에 온통 나의 생각과 가치가 종속되어 있다는 것, 광야 시련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우상이라는 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우상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서서히 사소한 습관들에 의해서 굳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큰 범죄로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우상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소한 불만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결단보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분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교제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날쌘 검이요 맑은 거울과 같은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살피고 비추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민낯을 드러내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양심을 아프게 하시고 죄악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없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깊은 점검, 비춤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감추고 선한 열정으로 왜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노뱀을 쳐다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세보다 위대하고 견고한 지도자 예수님, 아론보다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라본 자마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높이 들리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의 보배 이름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까? 보배로운 주님을 이리도 흠모하고 사랑하는데 어찌 회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를 의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즐거이 나아갑시다. 오늘 광야 시련은 결국 두 개로 갈린 인생길을 보여줍니다. 뒤를 돌아볼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더 나아갈 것인가, 이집트 노예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안락으로 만족할 것인가,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럼에도 저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때때로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킵니다. 상한 마음으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